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목사님이십니다. 이상천 목사님은 올해가 2018년도라니까 1년 넘게 남은 듯 보이지만은 올 겨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떻게든지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해서 올림픽 선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며 지금 예장통합 강릉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구약성경 680쪽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다 같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은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평창 특별 선교위원회 임원들을 미국으로 오늘 홍보사절단으로 파송하고 목사님은 이리로 오셨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아시나요? 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18년 이렇게 말해요. 그 2000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항의했어요. 왜 2018년 이렇게 욕하느냐고. 이천신 주민들이 왜 우리를 보고 맨날 18년 자꾸 이렇게 부르냐 불러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부르기를 2018년 이렇게 부르지 않고 2018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2011년도에 허락을 받고 지금 7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길 가는 사람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1명 평창에 동계올림픽 그렇죠 열리죠 이렇게 말하고 기간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강릉에 제가 살고 있는데 강릉 시민들에게 물어도 어느 기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냐고 물으면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2018년
2월 9일입니다. 2월 9일. 2월 9일부터 이제 19일 동안 26일까지 19일 동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3월 9일부터 10하루 동안 패럴림픽 올림픽, 우리 장애 우들을 위해서는 패럴림픽 올림픽이 열흘간 열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욕해서 죄송하지만 2018년 2028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저를 이제 시골에 살고 있는 시골지를 오늘 서울 구경하라고 우리 사무총장님이 와서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좀 하고 알려달라.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새롭게 대선 끝나면 온 백성들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살아생전에 모르긴 몰라도 제 짐작에 아마 우리 평생에 다시는 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에 통일이 되지 않는 한 새롭게 개최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것이 통일이 되면 굳이 영월에다가 대활강 경기 만드니 안 만드니 할 것 없이 백두산 가서 활강 경기 하면 되는 거예요. 빙상 경기장 만드라고 애쓸 필요 없이 대동강 가서 스케이트 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통일이 되면 될 문제. 통일이 안 되니까 이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시설 만드느라고 많은 인프라 구축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스케이트 모든 경기는 강릉에서 열리는 겁니다. 스키는 평창, 용평에서, 그리고 영월에서, 우리는 높은 산에서 대활강 경기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 통일이 되면 백두산에서 하면 따로 시설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활강 경기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새로 산을 깎아서 수억의 돈을 들어서 수십억, 수백억을 들어서 활강 경기를 만들고 경기 끝나면 그걸 또 다시 계속 활강 경기만 할 수 없으니까 회복해서 자연을 회복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고민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우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이 되면 훨씬 이 겨울 스포츠가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데, 이 겨울 올림픽을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강원도 도민이 사실은 15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유권자들이 120만, 근데 18세 이상이 120만이니까 강원도에는 청년들이 30만 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18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산골의 땅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 어느 시보다 제일 큰데 인구는 고작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없는, 강원도 전체 젊은 청년들이 18살 미만의 아이들이 30만 밖에 되지 않는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열악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에서 부족한 종에게 특별위원회 맡아라고 맡기는 맡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재원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이 많은 도움을 받고 저들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점점 온 세계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별금지입니다. 차별금지. 그래서 스포츠 하는 곳에 있어서 예전에는 예배당도 세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도 만들었는데 이제는 종교색을 드러내지 못하게 전 세계 스포츠위원회가 종교색을 드러내게, 왜냐하면 선교하는 곳은 교회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가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종교 행사하는데도 이 종교색을 띄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선수들 접촉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선수전 가까이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 평화, 차별, 금지. 차별 금지가 남녀 차별 금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상의 차별도 금지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외쳐도 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동성연애를 해도 차별 금지하지 말고 법이 통과되면 동성연애 이야기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차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들이 오시는 손님들에게, 관광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나라에서는 40만 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시는 손님들에게 저들이 그 겨울이니까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다니며 마시라고 텀블러를 선물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텀블러 하나가 보니까 뭐 거의 10,000원 이상 하는데 뭐 숫자를 많이 하면 5,000원 정도면 준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10만 개를 준비하려고 기도 중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독일 나치 공군이 런던을 폭격해버렸어요. 런던을.
그러니까 런던 시민들 할 것 없이 대영 제국의 모든 백성들이 그래도 나치가 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까지는 침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공군이 와서 런던을 포격해 버리니까 온 시민들과 나라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국도 섬나라가 아니고 나치도 이것까지 비행기로 날아와서 이 나라를 폭격하는구나. 그 두려움 속에 온 나라 백성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 영국 황실과 당시에 수상인 윈스턴 처칠 공이 함께 의논하고 당시에 영국 교회의 대주교인 우리 윌리엄 템플턴 목사님께 가서 부탁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종을 치게 종도 없는데요. 땡땡땡땡 종을 치게 해라. 이것은 희망의 종소리예요. 그리고 템플 주교님이 모든 방송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기를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 나치 독일이 공군을 통해서 런던을 폭격하고 이제는 이 영국 땅도 이 섬나라 땅이지만 안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이 위기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느냐. 모든 백성들이 이 종소리를 들으면 자기의 모든 일상을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면 일터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나 혼자 생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교회로 모여서 이 민족, 이 나라를 나치 독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신불신을 떠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수상인 처칠은 나가서 모든 언론인, 모든 방송인들,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영국은 사회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난하고 사회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서는 세계 어느 나라 언론보다도 가장 탁월한 능력을 띄운 그런 기자들과 모든 방송인들이 있는데 이번 전쟁이 끝날 때만큼은 영국의 BBC, CNN, 모든 방송, 모든 신문, 모든 기자들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비난이나 비판이나 그런 부정적인 글은 쓰지 말고 희망의 메시지를 온 교회와 모든 목사님들이 희망의 종소리를 일며 이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하듯이 모든 언론인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쟁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영국이 새로운 힘을 얻고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나아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저는 강릉에 가서 목회 20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원로 목사님 계세요. 원로 목사님 고향이 선천이십니다. 평안도 성천이세요. 가정의 가장으로서 태어나서 아버님이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장남더라도 살아남아야지. 너 내려갔다가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오느라. 그 길로 70년 동안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 고향을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황해도 해주가 고향이십니다. 가족이 다 내려오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납고를 위해서 오늘 또 사택방 안에 모시고 있어요. 통일되면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부모님의 소원 때문에. 저희 원로 목사님 91세 났어요. 1927년 4월 24일이 생신이었어요. 지난 주간. 저에게 원로 장로님은 대한민국이 이 지구촌에서 두 동강 난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의 8도 가운데 두 동강한 도가 강원도예요. 강원도 제일 북땅이 고성군입니다. 고성군이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북강릉, 남강릉. 그 북강릉 땅에 우리 원로 목사님 고향이에요. 고등학교 때 형님하고 둘이 피난 나왔어요. 부모님이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 길로 7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성에 있는 통일 전망대 가면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기가 저기. 눈에 보이세요? 망은 필요 없어. 눈에도 보여. 손에 손을 뻗치면 잡힐 것. 저기가 제 고향입니다. 저놈들의 고향 마을을 다 철거시켜서 눈에 보이지 못하게 없애버렸는데 저 골목길입니다. 저 겨울창이에요. 저 산모퉁입니다. 오늘 우리의 분단의 아픔은 저는 안고 사는 거예요. 통일기도에 저는 20년 전부터 통일전망대 해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6.25 기념으로 8.25 통일 기념으로 다 버스 대절해서 어려운 가었지만 전망대 가서 이 깨어진 강원도의 두 땅을 깨어진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소식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 살아생전에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2800년 전, 3000년 전에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아람과 아합과 함께 서로 연합해서 여기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전쟁에서 물리쳤습니다. 그러다가 모압 왕이 죽어버렸어. 아합 왕이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혼자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연합해서 북왕국 10지파보다는 한 지파뿐인 유다지파, 조금은 만만하니까 유다지파에 전쟁하며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11절 이하 13절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저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랍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과 백성들이 오늘 섰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13절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어린이들이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떡할 바는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인민족 어수선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동계올림픽도 코앞했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능력이 없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늘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방법이 없어. 부모님도 아들도 자녀들도 모든 손자들도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는 어떤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할 수 있는 길도 없어서 오직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가정, 내 가족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섬기는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들, 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우리 인간들의 방법으로 갈 길도 없어.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할 능력도 없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통일을 앞두고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이 나라 전국이 어순해서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오늘 또 한국교회가, 오늘 또 이 교회가, 오늘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통일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기도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어. 할 방법도 없어. 어떻게 할 바도 몰라.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고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배신하지 않고 우리 믿음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강을 하실 분이십니다. 북방연구회 사무국장이신 조충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북한에서 수의사를 하시면서 당 일꾼으로 크게 일하시다가 남한에 오셔서 다시 학위하시고 이렇게 귀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 위반을 하는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조충희 선생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안남도 평성에서 살다가 2011년에 그 가족과 함께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과 태국을 이제 경유를 해가지고 2011년 4월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탈북을 하게 된 동기가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일본에 이제 사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부모님들 고향이 경상북도 포항인데 이제 포항에서 사시다가 일제 시대에 이제 일본 히로시마 가서 사시다가 60년도에 북한이 살기도 좋고 한다는 이제 조총련의 선전에 속아가지고 이제 북한에 가시는 바람에 불행하게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출생을 했고요. 거기서 한 50년 정도 살다가 도저히 저 하나만이 당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식들 한테까지도 이런 아픔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서 꼭 고향에다가 나를 이제
데려가 달라 하는 이제 부탁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2011년에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 탈북하던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다 잡혀도 가고요. 성공하는 사람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이 함께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딸. 이 가족이 함께 오면서 특히 이제 중국 땅에서 언제 잡힐지를 모르는 이런 그 상황에서 저는 그냥 하느님만 불렀습니다. 누구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하느님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느님한테 모든 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다고 할까요?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돼서 제가 가족이 다행히도 무사히 이제 한국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는 거의 한 이제 5년, 6년 자식들도 이제 대학 공부 다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방연구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지금 하는 게 통일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오는 통일에 혼란된 통일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무원도 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과 한국에 와서 우리가 배운 또 한국의 실종 또 발전된 기술 이런 걸 통해서 북한 경제나 북한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한국에 가서 배운 것을 짚어서 통일이 됐을 때 이 혼란을 조금이라도 이제 줄이는 것이 통일 비용을 그만큼 줄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북한의 상황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우리가 내일 당장 올 수도 있잖아요. 내일 당장 통일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우리가 준비를 했으면 한반도가 분단이 됐겠습니까?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나온 유명한 또 정말 쟁쟁한 그런 인사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죽었고 또 외세에 의해서 이 나라는 또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미리 해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해방을 준비하고 해방 후에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통합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8.15는 분단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70년이나 되는 분단의 역사가 요즘 세대들은 백두산이 중국의 장백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백두산이 돼야지 중국의 장백산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연구 사업도 하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남자들끼리도 서로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머리가 벗어진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다 옷차림, 취향, 식생활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또 우리 한반도 안에서 같은 우리 서울시에 사는 사람도 서로 다르고 또 평양에 사는 사람도 서로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가 될 수 있나요? 부부간도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부간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른 점과 또 서로의 개성, 서로의 우정과 결함을 보완하고 또 받으면서 이제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북한에서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다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원하고 멀리하고 질시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통일이 되지 않으면 다름을 인정하고 통일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하나원에 왔을 때 하나원 선생님이 저한테 너마에 가면 너마법을 따르라. 당연한 말이에요. 너마에 왔는데 너마법을 따라야죠. 한국에 왔는데 한국법을 따르고, 근데 법을 따르고 행동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름을 거쳐나가는 건 정말 힘들더란 말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6년이 됐는데 아직도 평안도 사투리가 빠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어디서 왔냐 하고 물어보면, 제가 처음에 와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저녁에 하는 아르바이트, 낮에는 제가 이제 이 모양하고는 이제 아르바이트 안 되니까 저녁에 이제 하는데 어디서 왔나 물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왔다. 그러면 그런가, 강원도하고 이제 말씨가 좀 비슷하니까. 근데 이 다름이 서로가 인정이 될 때 굉장히 편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북한의 70년 동안의 생활에서 쌓인 다름, 이 차이, 문화적 차이, 이것을 질시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품어주면서 다름을 인정할 때 통일로 가는 길이 그만큼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 사회 양극화, 이게 이제 굉장히 심중한 문제입니다. 북한도 이미 전에 최고 권력층이 자기 권력을 모든 걸 틀어잡고 서민들이 생각하는 그냥 배급만 주는 걸로 이제 만족하게. 북한 사람들은 지금 90년대 이후에 권한의 행군 들어오면서 탈북자들도 늘어나고 경제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북한 사람들이 착오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네가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잘 살았는 줄 압니다. 배급 하루에 이제 옥수수 한 600g, 옥수수 600g 정도를 그냥 배급소에 가서 줄 서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저희는 그때 그걸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90년대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 않으니까 그때가 공산주의인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한국에 오면 뭐 잊었냐? 좋은 게, 제일 좋은 게 뭐냐?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는 일한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했다. 제가 아까 편의점 이야기를 했는데, 편의점에서 저녁에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을 했어요. 퇴근을 하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돈 10만 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줬죠. 사실 첫날이고 또 북에서 왔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주셨는데, 그걸 들고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대체 우리 가정 4명이 얼마나 살 수 있겠나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을 살 수 있더라고요. 예, 하루를 벌어서 한 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뼈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논에 가서 허리가 휘도록 모를 꽁고 김을 메고 땡볕에 땀 흘리며 일을 해도 하루에 옥수수 600g밖에 못 차려집니다. 근데도 그때는 북한 사람들은 그때가 공산주의인 줄 알았어요. 배급이라도 주니까. 그렇게 착취받고 억압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그런 착취를 받을, 이런 세상, 하루 저녁 일해서 한 달을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걸 북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북한이 경제난에 이르면서 시장 활동이 되면서 점점 이제 좀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에 이제 강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는 이 경제 활동을 해서 또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자체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서로 갈라진 거, 이 양극화가 이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장 활동의 모든 이점들을 권력을 가지고 독점을 합니다. 독점을 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팔고 또 좋은 물건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부가 계속 창조되면서 이전에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이 돈까지 많아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돈주가 되고, 이 사람들과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도 돈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민주주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전처럼 그렇게 자기의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 한반도의 북한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천만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통일을 해서 북한의 2천만 주민들이 우리처럼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와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감동한 게 세월호 사건 때 모든 사람들이 세월호 때 희생된 사람들을 많이 추모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북한의 90년도 중반에 죽은 200만, 300만의 아사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굶어 죽는다는 게,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여기에 연세가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사람이 굶으면 기력이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입과 눈, 구멍에 이제 먼저 파리가 달라붙어요. 이 사람들은 굶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질병이 들어와가지고 병까지 걸려서 고통을 받다가 죽습니다. 이때 이렇게 죽은 사람이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30만이에요. 그러나 북한의 한계군, 시군이 2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군에서 매일과 같이 죽어나간 것을 계산해 보면 200만,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 당국은 누구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북한 당국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떤 보상도 안 해주고 있어요. 북한의 200만, 300만은 누구도 추억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 그때 똑똑지 못해서 죽었다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장마당 나가서 뭐 장사라도 해야지 그냥 앉아서 정부에서 배급 주기만을 믿고 정부에 충성하고 정부를 믿고 기다린다는 그 한 가지 죄로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한쪽 변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가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그런 모든 그 상황들이 우리가 서로 합심하고 통일이라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합쳐 나갈 때 얼마나 통일이 빨리 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잘 할 줄도 모르고 잘 하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지 않고 질시하고 반목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이 그만큼 좁아진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강연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도 이제 경제 생활에서 차이를 가지고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요. 한국 우리 국민들도 통일이라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차이가 많이 생기고 서로 견해가 많이 차이나고, 또 통일이라는 이런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핏대를 돋구고 서로 막 적이 돼서 싸웁니다.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통일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또 통일을 했을 때 너무나도 우리가 앞으로 경제생활이나 모든 측면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게 마련된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통일을 생각하고 우리 힘을 키우고 우리의 안보를 생각하고 우리 안보가 굳건해질 때 그만큼 통일이 빨리 온다는 이런 생각으로 서로가 마음을 합치고 생각을 합치고 다름을 인정할 때 한반도의 통일이 하루라도 빨리 올 것이고, 또 하루라도 빨리 한반도의 통일이 와야 우리가 앞으로 세계 경제대국, 정치대국이 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이야기하다 나니까 이제 빠뜨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석도전 돌격대라는 돌격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돌격대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서 말하면 총알바디, 죽어야 되는, 전쟁에서 총알받은 맨 앞에 서서 나가는 사람이 이제 그 덜격대라고 하는데, 그 덜격대에서 제가 10년을 일을 했어요.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에서 부모들이 살았다는 것으로 해서 저는 대학도 못 갔고 군대도 못 갔고, 군대는 이제 북한에서 군대는 당을 지키는 정치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믿지 못할 계층은 군대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덜격대 나가서 거기서 생활하는데, 북한의 덜격대라는 게 얘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저 여기 와서 물어봅니다. 덜격대 있었다니까 이제 덜격대가 어떤 것이냐. 근데 갑자기 저는 이제 그 덜격대를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설명해도 이해를 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삼청교육대가 덜격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북한의 속도전 덜격대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러면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의 삼청교육대 실정이 덜격대가 왔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고 군대처럼 균을 생활을 하면서도 뼈 빠지게 나가서 일을 하고도 이제 하루 통통 불어난 이제 국수, 옥수수로 만든 국수가 이제 물에 담가나면 엄청 이제 손가락처럼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작으니까 손가락처럼 불린 옥수수를 죽처럼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공급하는데, 그걸 먹고도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맞아야 되고, 또 일을 하다가 다치면 불구가 되는데, 북한에서는 장애인이 되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북한에서는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하다가 다치고, 또 배고파서 힘들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끝내서 그만한 보상이 차려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과 유튜브를 보시면 북한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혀를 많이 차는데, 이건 북한이 공개적으로 이제 내오는 동영상입니다. 공개적으로 내보내는 동영상이 그렇게 힘든데, 실질은 어떻게 했는가? 북한이 숨기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덜격대 생활, 이런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제가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인민대학 습당 아시죠? 김일성 광장 앞에 있는 인민대학 습당 건설할 때 제가 참가했는데, 미술을 공부하는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이 위에서 이제 지붕에다 단청, 이제 색을 칠하다가 실수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밑에 이제 안전구물을 쳐놨으니까 바닥에까지 내려왔다가, 근데 얼마나 혼났으니까 여자가 정신이 쑥 빠졌는데, 그 상사들이 가서 너 이거 다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서 그냥 일을 하면 당원도 될 수 있고 큰 표창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야가 비칠거리며 올라가는데, 처녀애가 공중에서 떨어지다 나니까 오줌을 쌌어요. 바지가 다 젖은 상태에서 할 수 없이 끌려 올라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바로 덜격대. 그러니까 북한의 이런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제 힘들다 하는 걸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정말 세상에 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기는 처음이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이제 저와 이제 모든 저희 가족, 또 저희 친구들, 이런 분들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하실 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한국 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특별위원회 기획국장이신 배백희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노정수 장로님께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34교구 총무부장이신 한인숙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순교자들의 흘린 피로써 복음의 씨를 뿌려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과 땀으로 헌신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함으로 단장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일으키시사 오늘 함께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이념과 사상으로 십자가 복음의 대적자여 원수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공산주의 영에 동의하고 동참한 죄를 회개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 죄를 회개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불신하며 한마음이 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살인, 폭력, 사기, 분열, 반목이 이 땅에 만연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에 우선 둔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간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과 백성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사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어 만 백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백성과 영토를 침탈하려고 어떤 세력과 계획도 성공할 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안에 세워진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질병과 가난에 묶인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물질 만능을 박차고 일어나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교회가 죽음의 위협을 이기고 일어나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 동계올림픽 선교올림픽 되어 참여하는 모든 선수단,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선물로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련하고 둔하여 주께서 주신 이 조국을 사랑하지 못해 남북 분열이라는 비극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단 72년 동안 우리는 북한을 미워하고 남남 갈등과 괴해 분열로 인하여 통일을 가로막는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두 손들어 기도합니다. 72년 전 민족이 함께 누렸던 강복의 기쁨을 이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통해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이 하나 되게 내가 잡고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을 하나 되어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한피 받은 동족끼리 총칼로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성령의 검으로 깨뜨려 주셔서 어서 속히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땅에 통일의 불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분단의 사슬을 풀 수 있겠습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가에서가 야본 나루에서 목을 끌어안고 하야했던 것처럼 우리도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임진 나루에서 남과 북에 얼싸안고 하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지형의 비극 없게 하사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독일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평화기도회가 전 국민의 운동으로 확산되어 통일 독일의 초석이 된 것 같이 통일을 위한 기도가 전국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모든 한민족에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기도한 니느웨 백성처럼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한반도의 휴전선이 사라지는 날을 꿈꾸며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북한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의 영원 염원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 되고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70년 분단으로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의식과 언어가 달라진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길 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의 손길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남북의 평화로운 화해의 소문이 백두산을 넘게 하시고 평화의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 퍼져나가기를 꿈꾸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통일된 이 민족이 세계를 섬기는 미래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기도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생명 걸고 기도해야 생명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통일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강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거 위에 주의 마음
싫어하시는 회개 제거되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동성연애와 음란 문화와 주여 정욕과 욕심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 다스리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중에 잡아 주옵소서. 여기는 주의 팔을 잡아 주옵소서. 악에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대에 위한 기도서 참석한 모든 나라의 종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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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가진들로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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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 선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흐르는 이 땅에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사 제사장의 나라 만들어 주옵시고 어둠의 세력이 한 발걸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전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모임이 사라지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이 땅에는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 문화와 동성연애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온갖 죄악으로 나라가 분쟁하고 분열하여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있는 이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납하여 주셔서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장이 되고 믿음의 용장이 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교회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여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권사님들과 교구 총무단들과 주의 종들과 남선교회 모든 하나님의 남녀 종들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을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믿습니다. 선교의 지경과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